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39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감옥에 있을 그때, 종이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별로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될 때, 어떤 외향적으로 모든 것이 뭐가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돼서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39장 1절에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하는데, 이 이끌려라고 하는 말은 진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어디 갈 때 뭐 종이니까 잘 데려가 갖고 일 부려먹어야지가 아니고 끌고 가고 그냥 묶여서 끌고 가는 그런 상태로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서 이 요셉이 애굽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서 밑에서 종이 되는데, 그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과연 정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인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그때 정말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하시는데 내려가를 계속합니다. 첫 번째 내려가는 것은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아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면서 멀리서 형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형들은 야, 요셉이 우리 여기 오면은 쟤를 죽이자,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걸 모르고 거기를 갔다가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아끼면서 입혔던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기고, 그 다음에 요셉은 어디에 들어가요? 웅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물이 없는데 아주 깊은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희희낙낙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요셉이 비록 밑에 있지만은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그 죽음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상하가 이렇게 급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 요셉의 그 바로 다음 순간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채색 옷이 벗겨져 버리고 이제는 벌거벗은 상태로 그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랬는데 천만다행히도 그래도 이 요셉을 끌어내 갖고서 그 다음에 요셉을 종으로 팝니다. 요셉이 거기서 나올 때 아마 이제 형들이 생각을 바꿔서 나를 건져주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짧은 순간이고, 다음에 바로 그곳을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팔아버립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애굽을 끌고 가가지고 요셉을 끌고 가서 애굽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이 사람들 노예를 쭉 이렇게 세워놓고서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파는 그 상태의 요셉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나라 말이랑 이 요셉이 쓰고 있던 말이랑 말도 틀리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중간에 통역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말도 못하고, 뭐 정말 그러한 자리에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네 집에 갔는데, 이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의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와 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저희가 이제 20년이 케냐 간 지 20년이 막 지났어요. 8월 14일이 만 20년인데 우리가 20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시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려움 겪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주인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이 보디발이 하루 보고서 요셉의 그 등 뒤에 뭐 어떤 불빛이 비쳐서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심,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함께 형통이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하는 형통,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 종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은 잘 못했는데 요셉은 그걸 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디 가서 농사를 지을 때는 소작이 얼마 없었는데 요셉이 하고 난 다음부터 뭐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이 그 사람 요셉에게 자기 소유물을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이 5절 말씀이 참 이게 와닿는 게 많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참 속상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집에도 어떤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고 어떤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하시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볼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김재원 목사님 때문에 예수의 교회가 복을 받고, 목사님 때문에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성도님들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겹게 일하기 싫은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직장에 복을 주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을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이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을 하시기 그 이전부터 요셉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갈 때의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형들이 저쪽 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갖고 우리 형들 못 봤어요. 또 다른 데로 갔다는데 포기하지 않고 형들의 그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가는 그 모습, 그게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비록 이 사람이 종이 되었지만 그 말도 못하고 정말 자기 신분이 귀한 아버지의 자식에서 천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내가 내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해주나?
이 요셉은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학교가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주인의 사랑도 받고 그랬으면은 이제는 다 됐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기근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요셉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셔야 돼요? 애굽의 총리를 만드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긴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 우리 복음성가 나와 있잖아요.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동침을 하자고 청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당신 남편에게 지은 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뭐 행여라도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누구를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한 죄가 아니고 누구에게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죄입니다. 이 요셉의 얘기가, 대답이 참 얼마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닿게 하는지,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지 않고 이 요셉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여자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말할 때는 이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떤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범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가끔씩 우리는 처해지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 신앙이고,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유혹을 당할 때도,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내가 당신과 잘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의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복을 그 자리에서 주신 게 아니고 감옥에, 처음에 웅덩이에 빠지는 내려감, 그 다음에 종이 되는 내려감, 한 번 더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죄수가 되는 내려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하면은, 제가 찬야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정말 말이 잘 안 되는 영어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하면은, 그게 제가 좀 말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약을 처음 먹은 약이 99%가 듣는 약이에요. 근데 1%에 속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 그러다가 99% 그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1%에 속해서 약이 안 들어요. 그 약으로 안 들으니, 먹는 약이 안 들으니까 그럼 키모테라피를 하자.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는 거예요. 주사가 1차가 꽝, 하나도 안 들었어요. 2차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약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3차로 일본 사람 회사가 만든 새로운 약으로 지금 이제 임상 실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 실험 대상이 되니까 일본 그 제약회사가 자기네가 공짜로 약을 주는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은 이 약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을 알아야 되니까 약만 주사를 놓고 다른 주사는 그 뭐 토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막 그러니까 힘들게 할 때 놓는 약 같은 걸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 조건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보고 있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케냐에 있고 아내는 미국에서 이제 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은 그 자기 어떤 사이트에다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글을 써나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댓글도 달아주고 뭐 이런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44번째 글을 쓴 거를 제가 이제 쭉 읽었어요. 읽었더니만 처음 나온 얘기가 99%가 아니고 1%에 속해 있는 나다,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도 병원에 갔는데 또 그 1%에 내가 속해 갖고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서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서 그 한 일주일 정도를 아무 약, 다른 약을, 보조약을 못 쓰게 하다가 그 이후에 의사가 만나고서 아, 그대로 놔두면 얘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스테로이드, 이게 거의 마약 성분이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 약도 좀 주고 뭐 링거도 맞아서 잘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아들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춘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느냐? 항복할 때까지. 내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이 요셉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우리들이 아는 대로 이제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 감옥에 갔을 때도 이 39장 20절을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없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 옥에까지 갇혔는데 그러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얼마 동안 하고 있는데 두 명의 그 바로의 관원이 들어와갖고서 하나는 떡 맡은 관원, 하나는 술 맡은 관원.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하고, 꿈을 해석해서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이제 풀려날 텐데 3일 후에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약속을, 그냥 그 안에서는 자기가 풀려난다니까 너무 기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바로 한테 말해갖고 너를 풀려나게 할 거야. 근데 40장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면은 계속 실패를 해요. 이 사람만은 괜찮을 거야, 천만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시작하실 때 어떤 장로님하고 하다가 혼이 나시기도 하고, 뭐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아는데. 여하튼 이 요셉이 그래도 이 사람에게, 이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다 맡겼잖아요. 근데 보디발도 자기 말보다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제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겠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아주 클리어하게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까지만 적은 게 아니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의리도 있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 잊었던 사람이 그 기간이 성경의 41장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그 2년이란 세월은 어떤 세월인가 하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린 시기쯤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도 나를 다 잊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그 시간이 만 2년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앞에 2년 후가 아니고 만이라고 한 성경이 붙인 이유는 그냥 아예 풀리, 이 요셉도 그 관원장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쯤 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계신데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도 내가 너를 구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시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부를 수 있는 날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만 2년 동안 요셉이 그날을 기다렸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때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에게 꿈을 감옥에서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네. 그리고서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지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종이 되면서 내려가고, 감옥에 되면서 내려가 했던 것이 일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수직 상승해 가지고서 왕 앞에 불려가는데, 이 아주 급하게 요셉을 14절 보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주 급하게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41장 16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이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꿈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요셉을 아주 먼 옛날부터 다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그 때를 다 맞춰가지고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애굽 그 웅덩이에 빠졌을 바로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장사한테 팔려서 이 바로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저도 한번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홍란 친구 안 만났더라면 그 친구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 또 전도를 나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수술해가지고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제가 옛날에 배가 고팠던 적이 많았거든요. 뭐 제가 이제 6.25 바로 그저 전후에 태어나가지고서 그렇게 힘들었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게, 케냐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애들이 굶어야 되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나요? 도현이는 지금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아니지. 아빠한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나와보니까 이 사람이 아빠고 이 사람이 엄마고, 그죠? 이때에
이 교회에 앉아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 가운데 다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듣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때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 나의 고백을 읽으면서 나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 고백이 여기 적혀 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순간에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요셉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 그 당시에 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때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족을 불러서 나중에 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러려고 요셉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위대한 아주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남은 삶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내가 어디든지라도 가보겠다, 내가 무엇이라도 해보겠다. 저희가 지금 우리 아들에게 계속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면은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다 해야 돼. 그래서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하루인지 여러분 안 아파서는 잘 몰라요. 이제 암, 폐암, 사기 그러면은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려주시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건강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려줬고, 이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많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야곱의 모든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러한 준비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요? 아멘. 선교사가 다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행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너 뭐하다 왔니? 예, 밥만 먹고 잠만 자다가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뭘 하다가 왔니? 하나님, 제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작은 교회를 제가 생명을 다해서 섬기다가 왔습니다. 교회에 일찍 와서 주보를 접기도 했고 청소를 하기도 했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다가 그러면서 그 일을 최선을 하다가 왔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쏟았고 제가 힘을 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그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말씀하세요. 큰일 한 너에게 큰 거 주겠다 말씀하시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적은 일, 아무것도 적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